이 저녁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에 가장 익숙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고요, 또 다른 싸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 이길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의로운 자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막연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기대는 상당 부분 이루어집니다. 무고한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그 히틀러가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도 연합군에게 패배한 그런 예나, 또는 낙동강 전선의 그 전투만 이기면은 남침을 성공할 것 같았던 그 북한이 패퇴한 그런 예를 보아도 악한 자의 어떤 말로가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잠깐 동안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패하고 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져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자기의 그 힘만 믿고 교만했고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 아무리 골리앗이 강하다라고 하여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엄청난 손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힘 대 힘의 어떤 대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그 약육 강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원칙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힘보다 하나님의 그 플러스 알파의 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을 어떤 수학 기호로 표현을 한다면 이 팔자를 꼭 옆으로 눕힌 이런 기호, 무한대라는 어떤 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무한대라는 이 수학 기호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무한대라는 그 숫자에 아무리 많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그 수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한대에 1억이라는 수를 더하여도 여전히 무한대이고요, 이 무한대에서 1조라는 어떤 수를 빼도 여전히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무한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보태드려도 하나님의 그 무한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능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대에는 역시 아무런 손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을 얼마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혹은 내가 유능하냐 무능하냐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하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끌어올 수만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어떤 사울과 다윗이 존재하는데, 큰 키의 그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다윗은 작은 키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곧 누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갑옷이라는 단어와 물맷돌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그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울 왕 앞에 지금 나섰습니다. 그때 작은 소년인 다윗이 왕인 사울을 위로하면서 지금 낙담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을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이 자신이 가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유약하고 연약하여도,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믿는 성도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사울은 본문 33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소년이란 단어와 어려서라는 단어가 지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좀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너는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싸울 수 없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과 이 싸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싸울 수 없고 또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 둘 다 어리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안 되고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했다. 뭔가 좀 모순이 되고 역설적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지금 정말 자기가 잘 싸우겠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싸울 수 없고, 또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터를 누벼온 역전의 용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매우 모순적인 말이요, 또 달리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사울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왜 블레셋은 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대다수의 전쟁은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야만족들이 문명국을 침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야만적인 그 블레셋 족속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을 탐내서 지금 전쟁을 시작했다,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의 지도를 바라보게 되면 조금 그것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좀 명확지 않아 죄송한데 가운데 보시면 밑에 땅콩 모양처럼 생긴 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높은 뾰족뾰족하게 서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산맥, 이거 서부 산맥이라는 산맥이고요, 지중해 바로 옆에 보시면은 거기가 바로 블레셋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의 그 지도를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광야요 산맥이었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지어도 잘 소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이고, 반대로 블레셋은 매우 넓고 광활한 평야였기 때문에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풍요로운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여서 그 그랄 땅, 곧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거기에는 이 블레셋 땅이 매우 비옥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역시 화면을 보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묻을 때에 그리 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곧 블레셋은 지금 사울왕 시기에 이미 철기 문명 가운데 들어갔다, 철을 잘 다루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어떤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명의 발달 수준을 보면 석기, 그다음 청동기, 철기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이 청동기보다는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쟁을 하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일반 병사들까지도 모두 다 이 철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철로 된 무기는 오로지 사울과 다음 왕이 될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삽 들고 도끼 들고 망치 들고 이렇게 지금 전쟁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아주 놀라셔야 됩니다. 전쟁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나라가 지금 주변에 아주 발달된 문명의 국가들을, 특히 블레셋을 이겨왔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이렇게 보았을 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심지어 문명도도 발달된 그런 민족이었는데, 왜 그렇다면 이 블레셋은 지금 이 쓸모없는 땅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게 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풍요로움을 탐냈던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문명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본다라면 야만인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블레셋의 문명을 탐내어서 쳐들어간다라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에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이 이 싸움 가운데 이미 골리앗을 통해서 기선제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블레셋의 사기는 정말 누구보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기가 올랐을 때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 병법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불구하고요, 이 블레셋은 도무지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마다 골리앗만 나와서는 야 아무든 한 명 나오고 한번 붙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한 달 이상의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요. 도대체 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실제로 침략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야 아무나 한 명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루한 전쟁을 할까요? 우리 전쟁이라는 것이 그저 뚝딱 싸우자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는 보급도 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지키기도 힘들지요. 전쟁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전쟁을 이미 사기도 올랐고 누가 봐도 다 블레셋이 이길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계속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이 사울이 왕이 된 이유와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니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저 사람을 임명했다,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맞아, 저 사람이면 왕이 될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울은 머리 하나 삐죽이 튀어나올 만큼 더 장대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큰 키만큼 힘이 세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울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던 이 사울이 점차 시간이 흐르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원인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큰 키 때문이야,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강대한 힘 때문이야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처럼 온 이스라엘에서 키가 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은 군대를 점차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처음 그를 왕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은 그저 전쟁을 앞두고 잠깐 제사 드리면 끝내는 어떤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너무나 급한 마음에 그는 자기가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전쟁의 시작을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이 바로 전쟁할 때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제사의 시기를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또 거기 더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해 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 사울이 왕이 된 이 이유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큰 키와 자신의 그 힘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 큰 키와 힘으로서 이 땅 가나안을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울 앞에 더 키가 크고 더 장대하고 더 힘이 센, 그리고 심지어 더 무기도 뛰어난 그런 골리앗을 앞에 딱 세워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딱 세워놓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전쟁은 과연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눈치를 좀 채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텐데, 사울은 여전히 지금 이 다윗과의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큰 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소년이었고 왜소하고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그를 전쟁터 가운데 보내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또 그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앙 수준은 그저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자기의 그 큰 키와 용맹한 군대만을 자랑하는 것이 사울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지금 바로 키가 크고 어떤 힘이 센 그 거대한 골리앗은 두렵지만,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라고 그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용사가 될 이 다윗은 지금 현재 너무나 왜소하고 키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길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역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만 너무 치중해서는 결코 안 되고 그 현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 사울도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 그 나하스를 물리칠 때는요, 또 어떤 전쟁의 경험이 없고 조금은 어떤 이렇게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자신의 그 현실, 그저 소를 몰며 밭을 갈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자신의 현실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하고 나갔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암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사울이 지금 점차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현실만을,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사울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그는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시고 무한대의 그 능력을 끌어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초라한 현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대한 장벽들, 나의 어떤 무능함,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맹신이라는 조롱, 이런 일체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무한대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모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기로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저 맨몸으로 내보내기는 뭔가 좀 민망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드니까 이 다윗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어떤 투구를 씌워주고 또 왕인 자신이 입던 어떤 갑옷을 지금 입혀 주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배려입니까? 왕의 어떤 투구, 왕의 갑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울은 지금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이 전쟁에서 왜 사울은 끊임없이 골리앗에게 지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큰 키, 자신의 힘, 자신의 투구, 바로 자신의 이 갑옷이라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두 자루밖에 없던 그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로 된 어떤 갑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대한 강철 창이요, 더 강대한 방패요, 더 강대한 어떤 갑옷이 나오니까 거기에 지금 조금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사울은 변함없이 이 칼과 창과 갑옷, 곧 자기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실패한 도구들을 지금 이 다윗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30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사울의 그 행동은 뭐냐? 가라, 내 투구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갑옷이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 칼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출전하고자 하는 그 장수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를 향한 어떤 간구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해주지 않고 오로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길 원한다, 그저 이렇게 입 바른 소리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함없이 자기의 방식, 자기의 어떤 수단들을 여전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이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게는 익숙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실패하고만 사울의 우상, 사울의 그 갑옷을 지금 다윗은 벗어버린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 5개와 어떤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그는 함께 동행해서 대두해서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어떤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이 골리앗의 창과 칼에서도 건져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 그 이 믿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은 나간 겁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울의 갑옷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분에게만 익숙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에게 익숙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물맷돌을 지금 들고 모든 장정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하던 그 골리앗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익숙해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 가장 익숙해지라. 하나님께 가장 익숙해지라. 저는 이게 앞에 있는 첫 번째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가장 익숙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붙들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수단에 가장 익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시던 그때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그 빈손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것에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만드셨고요, 거라사의 그 광인을 고치셨고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요, 죽은 나사로의 딸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 결코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올바른 태도는 자신들의 그 빈손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빈손 가운데 있지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시간이 분명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병에 걸려서 약을 먹을 때 보통 기도하시지요. 왜 약 먹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난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약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걸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어떤 피치 못한 사정들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께 호소하면서 우리의 사정이 어떻습니다, 주님 제발 알아주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그분에게만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던 그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 등장하는 그 막대기와 물맷돌은 보통의 막대기와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요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익숙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아니 자신에게 익숙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물맷돌, 나만의 막대기라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고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나만의 어떤 눈물 닦기용 손수건이라든지 혹은 나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자세와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떼어서 구별해 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과연 무엇에 가장 익숙한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남들이 다 하는, 그래서 나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 무엇인가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우선적으로 익숙한 그런 방법들, 가치관들에서는 조금은 어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옷이 우리에게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어떤 물맷돌, 막대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무엘상 17장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윗이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의 결론에만 너무 익숙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는 그런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몇 가지를 얘기하죠. 가장 첫 번째로 사울처럼 자신의 큰 키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려면 우리는 더 압도적인 이 세상의 물결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현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익숙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옆에 있는 가족이 또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익숙해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막대기와 나만의 어떤 물맷돌들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거대하고 장대한 골리앗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통해서 무한대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어떤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만 가장 익숙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물맷돌, 나만의 막대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어떤 자기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져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어떤 세상과의 싸움 앞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 이면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선은 오로지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